다만 이것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것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론 염려 중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아들과 함께 장난감을 사주러 갔어요. 아직 아들이 4살이라 그런지 장난감을 고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크고 좋은 거면 저거 다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 아빠가 다 사줄게 하면서 아이 엄마와 이렇게 사인을 보면서 아이의 동선을 그 장난감이 안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오늘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4살밖에 안 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의 그 마음,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아빠 저 갖고 싶어요. 다 사주세요라고 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 나는 정말 사주고 싶지만 사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마음만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뻐하세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이제 목회자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쉽게 아직 자유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 한 번은 제가 요즘 제일 많은 게 카페이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카페에 놓고 하는데, 여러분 사과 모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노트북에 이렇게 사과 모양 이렇게 쫙 빛나는 그 사과 모양 노트북을 봤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사실 노트북 한 7년 썼습니다. 근데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노트북이 정말로 갖고 싶은 거예요. 살 돈은 없지만, 사서도 안 되고, 우리 형편에. 그것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그 애플 로고가 담긴 그 컴퓨터 어디 싸게 파는 데 없나. 그렇게 기저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부족할 거 없는데. 하나님 정말 주신 거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 주신 거 참 많거든요. 먹을 것 있고 또 쓸 것 있고 누울 것 있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충분한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정말 저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봤을 때 없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통장 잔고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통장 잔고에 좀 돈이 넉넉히 있으면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통장 잔고에 돈이 이렇게 간당간당하면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저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께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된 하나님 아파트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통장에 잔고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그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신 거 보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꽃 많이 보셨죠? 그 들에 핀 꽃 하나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오늘 주님 말씀이 솔로몬의 그 모든 성전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 강남의 큰 집이 이 꽃의 영광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좀 공감이 되세요? 그 꽃이 정말로 큰 저택보다도 궁궐보다도 그 영광이 더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공중의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저 군대에서 까마귀 참 많이 봤거든요. 까마귀의 특징이 번식을 잘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개체수가 많아서 떼를 지어서 많이 다녀요. 한번 까마귀가 있으면 주변에 아주 까맣게 있는데 이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 자신의 삶을 향해서 계획하지도 않는데 까마귀를 보라는 거죠. 얼마나 까마귀가 저렇게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인데 교구 사역자가 되었어요. 교육부서 한 파트와 교육부 사역을 작년부 교구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했죠. 처음으로 저희 이제 교구 사역자가 되어서 첫 신방을 하였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신방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인이 되신 손석산 장로님이라는 분의 병원 신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길로 가보지 못했고 그분과 뭔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혹시 저 장로님이신데 전도사가 왔다고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는 노원구에 있었고 병원은 분당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분당에 있는 병원까지 그렇게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뵀습니다.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이 첫 마디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전사님 반가워요. 많이 떨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 말씀도 못 드리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네 장로님 많이 떨립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찌나 모습이 천사 모습 같든지 제가 이제 그분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오히려 이 손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삶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근심했는가를 우리 장로님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눈을 펑펑 흘면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그 중요하지 환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온 교우들 가서 장로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울지 않았던 장로님이 없었어요. 항상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소하시고 또 대형 면허가 있으셔서 건강하실 때는 또 교회 버스도 모시고 그랬던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로님의 환한 웃음과 정말 천국에 맞닿아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장로님 생각이 가끔 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우리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것 때문에 배우자 없는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가깝게 걱정.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또한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만 이것을 구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어서 이 땅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고 오늘 찬양 저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보다 늘 하나님과 세상과의 저울질하면서 내 마음이 반만 항상 걸쳐있는 우리 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찬양단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신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갈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것을 금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 바로 그의 나라는 바로 His Kingdom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그의 나라 통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럼 어떤 기도 드리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러한 염려를 뒤로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해요. 몇 가지 이유라고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바로 통치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내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을 바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쩔 때 마음이 가장 보람되고 기쁩니까?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 내가 바깥에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편안하게 쉬고 우리 가정에도 편안하게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하나 생각하면은 여러분 살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눈으로 통치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목자권이다. 다시, 목자권이다.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통치와 임재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이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예표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다스림의 통치가 바로 34장,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목자,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인데 이 목자 로에라는 단어가 이 통치와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다스림과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양을 충실하게 이끌고 보살피고 돌보고 양들이 혹이라도 곰에게 잡혀갈까 또 이리떼에게 물려갈까 또는 병든 양이 없는가 또 양들 중에서 잠을 못 이루는 양이 없는가 늘 살피는 것이 목동의 일인데 다윗은 그런 일을 충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충실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장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면서 로에 목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통치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그의 통치권은 바로 무슨 권입니까? 바로 목자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자권이 통치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만났던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신학대학원은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유초등부 전도사님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나름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반장 선거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저는 무슨 교단 총회장을 뽑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삶의 이력들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그 아래서 뭔가 자신이 나는 좀 리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초등학교 때 정교어린이 부회장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반에 실명을 밝히자면 이홍규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홍구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얼굴도 좀 큰 분이시고 다리도 좀 체형도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안 어울리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리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가장 나이도 어린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반장이 되셨냐? 아니요. 반장 선거도 안 나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반을 뭔가 다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반에서 제일 먼저 왔어요. 30분 전에 남들은 새벽 예배 다녀서 너무나 피곤한데 늘 일찍 와서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항상 본을 보였습니다. 항상 칠판이 수업 시간 빈 공강 시간에 칠판은 항상 솔선수범해서 지우고요. 또 누구도 그에게 총무 역할을 감당하라고 임명한 적이 없는데 항상 자신이 자처해서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과제가 몇 달 며칠까지 내야 되는지 또 시험 날짜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 아파서 휴강하시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미리 알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체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지체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들 통해서 우리가 목양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같이 홍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항상 그 가장 나이 어린 전도사님 누구도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반을 섬기더라니까 나중에 되니까 누구도 그 전사님에게 함부로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그 전사님에게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홀대에 대하는 전사님들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전사님도 깍듯이 대하고 그가 우리 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목자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목자로서 섬기는 보살피는 것이 다스림과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전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나는 양들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고 계신 그 자리이며 여러분과 저를 저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누구 다친 사람이 없는지, 누구 상한 심령 없는지, 누구 연약한 자 없는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그 누구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염려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한 중심에 계심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기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